아가서 두 번째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2장 같이 한번 우리에게 읽어보는 시간들, 제가 프린터물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서 복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뒤에 보면 아무것도 없죠. 뒤에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복사를 깜빡하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몇 구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2장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입맞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 하길 원하시냐면 입맞추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부끄럽게 이게 무슨 대낮부터 이게 흉측한 말씀입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가서는 특별히 우리의 육체에 느껴지는 사랑으로 이것을 해석해서 풀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고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좋은 식당에 갔어요. 좋은 식당에 갔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식당에 갔는데, 맛있는 식당에 갔는데 배고픈 상태에서 많이 먹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메뉴를 봅니다. 성경을 봐요.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에서도 우리가 배고픈 마음과 갈망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제가 나눠드린 프린터문만 봅니다. 그러면은 일반 식당에 가가지고 그냥 메뉴판만 보고 있는 거랑 별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식당에 가면은 좋은 음식을 시켜갖고 선택해서 내가 그것을 먹고 음미하면, 맛을 음미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것으로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내가 음미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배고파서 맛있는 식당에 가고 싶어하는 갈망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갈망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분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은 그분은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 더 많이 알려주셔요. 예수의 이름 안에는요, 놀라운 크고 비밀한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예수 딱 생각하면 구원자, 세비어, 예를 들어서 나의 십자가를 지친 주님, 어떤 사람은 요 정도까지밖에 그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 나의 사랑하는 신랑, 나의 사랑이신 그분의 이름,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이름, 그 이름에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들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그분의 이름 안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냐면 목마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배고파하고 나 이 음식 먹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것처럼, 그런 목마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분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에 주어지는 양식을 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만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풍성한 맛있는 잔치 음식을 먹었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아가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아가서를 공부하다 보면요, 등장인물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요, 왕이 나옵니다. 왕은 이꼬르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 왕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이 지은 솔로몬이.
제가 이제 설교하고 나서 아가서는 아가를 위한 성경이 아니다라고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무슨 성경이냐? 아가라는 뜻이 뭐냐면 노래 중에 노래, 제일 좋은 노래가 이 발을 알자랑 가자가 합쳐져서 노래 중에 The Song of Song,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가 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중심에는 그 노래의 중심이신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은 왕, 예수님과 또 그 왕을 사랑하고 있는 성경의 4장에 보면 술람이라는 지역에서 나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술람인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그 왕을 사랑하고 있는 신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오늘 이 아가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졌을 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라고 나옵니다. 그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왕에게 이 왕보다 높아 있는 그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대상을 신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마음 가운데 왕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그분께 무엇을 강구하고 있냐면 입맞추기를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재우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입에서 나옵니다. 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옵니다.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술람민 여인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입맞추길 원합니다 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왕보다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입맞추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2번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땅이 있을지어다, 해가 있을지어다, 하늘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입술을 열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3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제부터 사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만이 살 수 있도록,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육적인 어떤 키스, 입맞추다, 사랑하는 여인이 입맞추다라는 해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되고,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입맞추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입을 맞추게 되어졌을 때, 태훈 형제님, 사랑하는 여인과 뽀뽀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추상형으로 지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경험하는 시간이 빨리 오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태훈 형제님이 좀 많이 찼거든요. 더하지 마시고.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입맞춤을 하게 되어졌을 때는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 것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입맞춤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내 안에 끝없는 즐거움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기쁨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샘솟는 즐거움들이 내 안에서 폭포수와 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내가 입맞추게 되어졌을 때,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확 하고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팔복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땅을 너희가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온유한 자는 이 들판에서 뛰어다니고 있는 야생마를 상징합니다. 이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여져요. 주인에게 말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게 되어지고 주인과 함께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주인을 신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인이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라고 얘기하면은 이 말은요 어디든지 주인과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상태가 온유하다라는 말씀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유하다는 것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해석은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에 입맞춤이 되어져서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땅, 기업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입맞추길 원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축복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그분의 말씀 안에 내가 입맞춤으로 들어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게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사랑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의 고백과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이,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그분의 사랑의 노래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노래를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그러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어두움들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왜? 사랑하는 연인이 만나게 되어졌을 때, 데이트하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너 사랑하는 사람 생겼구나. 태현 형제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 그 옆에도 마찬가지, 그 옆에도 마찬가지, 그 뒤에도 마찬가지. 자, 우리 남자 형제님들이 우리 여기는 사랑하니까 얼굴이 자, 그런 사랑하는 얼굴들로 변화되는 게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얼굴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그죠? 처음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얼굴 표정이 딱 바뀌어요. 은혜를 받으면 저 사람이 뭔가 은혜를 받았구나, 좋은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은혜 받으면 얼굴 표정이 딱 바뀌어지는 것처럼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은 내 삶이 바뀌게 되어져.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내 어두움이 떨어져요. 내 내 삶의 절망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내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어져요. 어떤 고백을 드렸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어졌을 땐 그래서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자 파주도 크게,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루에 3번 한번 외쳐보세요. 그러면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피곤해, 이런 얘기는 잘 나오는데 일어나자마자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와.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 교회 거울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써놓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글씨도 써있고. 그걸 왜 써놨냐면 그걸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4절 요한복음 15장 7절 4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해석을 여러분들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뭘 봐야 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상징하냐면 예수님과의 십자가 안에서 연합되어진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안재우가 예수님이라는 분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믿게 되어졌을 때 내가 그분 안에 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내 상태가 어때 됐든 그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 절망적인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주연아 예수님 어디에 있을까? 자기 안에 있대요. 그래? 그러면 그 안에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저기 깊은 데 있대. 근데 그거를 느껴? 그러니까 못 느끼겠대. 못 느끼겠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계셔? 계시긴 계시는데 못 느끼겠대. 저희 아들이 그래요. 느끼는 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감정적으로 터치되어지고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이라는 것은 누구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제후 안에, 영혼이 안에 거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거하게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을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관계, 연합되어진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리고 나서 구하는 것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나의 말과 행동과 내 삶이 많은 열매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보면 내 삶이 변화되어져요. 내가 잘나서 변화되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아들이 갖고 싶어하는 로봇 장난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 고놈이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요즘 장난감이요 굉장히 비쌉니다. 5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되어져요. 하나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사주고는 싶어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제가 사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원이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꽂힌 거는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사길 원해요. 근데 부모는 고놈이 고놈 같아. 요거 집에 있는데 근데 또 다른 거를 산다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거를 얘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얘가 다른 거를 선택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아이는 다른 거를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선택을 안 합니다. 지가 갖고 싶은 거를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갖고 놀다가 쳐다보지도 않아. 제가 보니까 저희 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안 갖고 놀아요. 그리고 나서 던지고 뭐하고 그러다가 실증을 냅니다. 이게 우리 안에도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산상수훈 쭉 얘기하고 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얘기하고 나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실 그 나라와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먼저 구했으면 좋겠다. 부모의 마음처럼 이거를 먼저 너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먼저 구하지 않고 넓은 길에 있는 것들을 먼저 구할 거야.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좁은 길 대신 예수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예수님도 그 안에 선택의 일부 중에 하나야.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은 자꾸 밀리지만 여러 가지 이것도 해봤다 안 되고 저것도 해봤다 안 되고 저것도 해봤다 안 돼서 결국 마지막에 히든카드로 찾는 게 예수님이야. 그게 어떤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냐면 넓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좁은 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죠. 이 길에 딱 들어오는 순간 순천순복음교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좁아, 길이 좁아.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이 먼저 그날 의를 구했으면 좋겠고 나랑 올바른 관계를 먼저 구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지금 필요하는 거 내가 알거든. 내가 알아. 아니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잘못된 것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면 뱀을 주겠냐? 나를 신뢰하고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진정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을 먼저 구하는 것도, 물론 이 축복도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했어요. 그게 역대 상해 하에 나오는 건데 7장 1장 7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려고요, 이렇게 다스리려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와 재물과 영광과 원수와 생명이 말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편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그런 일들은 이전에 왕도 없었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테스트, 시험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먼저 무엇을 네가 구할 것인지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 있는지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무엇을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역을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명석과 안락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찾고 계셔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지금도 찾고 계셔요. 이게 우리 교회의 지금 이 아가서를 공부하는 목적과 비전이에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찾고 먼저 두드릴 것인가?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에서 집이 너무나도 잘 사는 아이예요. 청소년인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엄마 아빠한테 졸라가지고 차를 얻게 되어져서 그 차를 가지고 도로에 나가서 운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부족함 없는 집에서 자랐고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부모는 그 아이에게 허락해 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차를 몰고 가서 도로에서 사고를 냅니다. 그래서 4명의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6명의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감옥에 가지 않고 풀려나게 되어져요. 그 이유는 변명이 무엇이냐면 정신질환, 현대인 가운데 정신질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자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병의 증상은 무엇이냐면 헛되고 허망한 것을 가지고 삶의 무력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쇼핑 중독, 감정 통제 불능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자신의 삶을 어렵게 하는 현대 질병의 정신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참 말이 안 되죠. 부자병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부자병이. 부모가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자녀에게 그것을 줬어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 결과 사람들을 해치고 자기도 해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구할 것인지를 테스트하고 있는지, 왜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앞에 전제조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연합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맞춤을 하길 원하는 그 사랑을 가진 연인들이, 신부들이 왜 일어나길 원하는지,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길 원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하나님은 선택하길 원하십니다. 자, 아가서 6번 1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나니 하고 뒤에 후반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같이 한번 내 사랑이 시작. 자,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미로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포도주는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성공을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 잔치 가운데 가장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포도주였습니다. 잔치에서 빠지면 안 돼야 될 거, 포도주. 그래서 그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런 잔치 가운데 있는데, 그런 즐거움보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거든.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 놨을 때 무엇을 우리 안에 심겨놨냐면 성공해야지 라고 하는 열망들을 심겨놨어요. 성공해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실패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나는 성공해야지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겨놨어요. 누가 심겨놨다고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갈망함들이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잘못된 방법의 성공을 가지고 추구하는 건 나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성공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내 삶이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목적이 있잖아. 돈을 버는 목적이 있고, 명성을 얻는 목적이 있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 삶이 성공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성공과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심겨놓은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성공과 행복을 어디에다가 두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에,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거에 성공의 목적을 두길 원하셔요.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시 잠깐 60이요 70, 8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성공을 이 땅에서 쌓아가는 시간들을 하나님은 살길 원해요. 그런데 부와 명예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다 포도주는 세상의 것으로, 즐기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쓴 포도주도 마신다는 거예요. 쓴 포도주를 마시지만은 그 쓴 포도주가 내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지속은 되지 않아요. 왜요?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향한 첫째 계명,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는 거에 내 성공의 기준이 있으니까. 폭풍아 와라, 어려움아 내게 와라, 나는 주님께 향해 나아간다. 그래서 성공의 목적이, 내 인생의 성공의 목적, 안재호라는 그 한 사람이 성공했다는 목적을, 기준을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첫째 계명, 나를 사랑했니? 라고 물어보신다. 천국 가서. 이해되시죠?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어떤 재정을,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나는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많이 맡겨놓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많이 물어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많은 것을 얻었지만 내게 아니야. 그게 누구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갔느냐.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성공의 목적이 되어야지만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입맞춤으로 사랑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내 삶이 행복하게 되어진다. 근데 사단이도 이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중요한 건 이거야. 사단이도 알아. 그래서 우리를 이 사단은요 굉장히 멍청한 놈입니다. 사단은 레크레이션을 못해요. 다시 크리에이션, 창조, 재창조를 못해. 맨날 속이는 것을 가지고 속여요. 그 멍청한 사단의 속임수에 속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장님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뭐냐면 사단이가 속여요. 어떤 걸 속이냐면, 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즐길 수 있는 거, 경험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지. 이게 즐거운 거야. 부를 통해서 즐거운 것을 얻어 너의 것을 취하, 명성을 얻었고 사람들을 굴복시켜 그 안에서 만족을 느껴.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성공이 되어지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세상에 잘못되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되고 축복받고 가정 가운데 그러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반대로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서 사단은 유혹해요. 미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영원한데 사단이 주는 그 미혹은요 굉장히 짧은 즐거움이 있어요. 굉장히 짧아. 즐거운 게 짧아요. 쾌락이 짧아. 영원하지가 못해요. 그게 사단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그게 사단의 한계예요. 영원하지가 못해. 영원하지가 못해. 술을 먹으면 기뻐. 근데 다음날 깨어나면 속 쓰려서 돈 나가서 짜증이 나. 이게 누구의 짓이죠? 사단의 짓이죠.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심겨놨는지, 성공과 행복의 마음을 심겨놨다는 것을 사단이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성공의 목적은 주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에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공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7번 에베소서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버려라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셔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거룩한 삶이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거룩한 그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이 되어졌을 때 그것만큼 익사이팅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만큼 놀라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즐거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은 지루한 거야, 이렇게 되어져. 그러면 안 돼. 거룩하게 사는 것은 익사이팅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즐거움이 한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한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요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을 키울 수 있을까? 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내가 묵상하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목사님, 저도 신앙이 조금 깊어지길 원하고 열정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어떠한 기도 제목이나 고백들이 있으십니까?
단순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정이 얼마나 크신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입맞춤이 되시면 그 열정들이 솟아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향한 열정, 우리를 향한 열정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프린터물이 없는 제 뒤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의 향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4절, 1장 4절의 말씀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들인데, 성경을 한번 펴볼게요. 아가서 1장 3절. 2절의 해석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나옵니다. 자, 이것도 세 단락으로 끊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꽃의 성분 중에 향기를 내게끔 만들어내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꽃 안에 있는 속성이에요. 향기의 특징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손에 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향기가 가진 능력은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향수 뿌리고 좋은 냄새, 좋은 향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안 좋은 냄새들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향기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부어지길 원하세요. 여기에서 얘기 나오는 게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다고 나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향수 뿌리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중동 지역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이 베다니 마리아가 이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붓게 되어집니다. 그 향유는요, 이 식용유, 참기름처럼 이렇게 약간 찐덕찐덕해요. 그래서 그 향유를 한번 제가 그냥 손목이나 이런 데에다가 한번 묻히잖아요. 그러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이 안이 그 향으로 가득해요. 그게 향유의 특징인데, 그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입맞추게 되어졌을 때 그분의 향기로움이, 그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자면 구역질 나고 더럽고 못된 것들이 다 덮여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름 부으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의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 안에 주님의 향기가 있는 거야. 사랑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졌을 때 얼굴 표정이나 마음이나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어졌을 때는 내 삶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변화가,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나옵니다.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쏟아 부어질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쏟아 부어지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듣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같이 한번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그 여호와의 영광, 거룩, 이 거룩이라는 뜻은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신부들에게 풀어지는 날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풀어지는 날이 오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반절, 3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또 등장인물이, 세 번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처녀들, 이거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아가서에 나옵니다. 찬양 가운데도 뭐라고 나왔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를 찾아주렴 나의 사랑 나의 신랑, 그 찬양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 이 여자들, 처녀들이라는 복수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신부, 즉 술람민 여인처럼 주님께 100%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되지 못한 사람들을 상징해요. 이 처녀들은 아직 술람민 여인처럼 신부처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 아직 연약하고 미숙한 사랑이야. 하지만 연약하고 미숙한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받지 아니하실까요? 받으십니다. 받으셔요. 그 사랑도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성숙한 사랑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졌을 때는 그건 식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예배석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무엇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증가되지 않으면 식어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염려하는 게 이거예요.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런데 그냥 나는 아직 미성숙해요, 목사님.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아직 너무나도 요만큼밖에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도 주님이 내 사랑을 받으실까요? 물론 받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사랑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 주님 순종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근데 살지 못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살지 못하고 있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있었을 때 그 죄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고 연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넓은 길에서 가던 길에서 멈춰 서서 주님이 계신 주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좁은 길로 내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드려지는 회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잘나서 주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해서 그 연약한 사랑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지만 내 안에서는 어떠한 결단들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더 이상 성숙되지 못하는 사랑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립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미성숙한 사람의 사랑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고백이 내가 주님을 향한 결단과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시켜 주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이 없어. 그럼 사랑이 식어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적하는 사람이 나와요. 미성숙한 사람 아니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교회 안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싫어요. 저희 아들이 주원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안 해. 누구를 대적하는 거죠? 아빠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들겨 맞습니다.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아무튼 맞아요. 혼나요. 아파요. 그렇게 돼. 그래서 어떠한 마음들이 돼야 되냐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깊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그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내가 어떻게 살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어떻게 살아왔던 그 삶의 중심 가운데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왜 신앙이 안 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왜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는지 아세요?
뭐냐면 알고 있어. 배워서 알고 있어. 복음 1강, 2강이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셨어. 그 알고 있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뭘 해야 되냐면 적용하고 선포하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나는 죄의 노예야. 나는 죄인이야. 그게 중요할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야가 맞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의 노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볼품없어요, 주님. 아니야. 너의 사랑은 연약하지만 내가 기쁘게 받는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도 오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 성숙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숙한 삶은요, 단기간 안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혼 초의 사랑과 5년 후의 사랑과 10년 후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깊어지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임수로 들어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배척해버려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내 안에서 떠나보내야 됩니다. 내 얘기가 아니야. 그건 누가 얘기하는 거야? 사단 마귀가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다, 신부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안에서 갈등을 많이 일으켜요. 왜 일으키냐면 믿음이 없어서. 죄 짓고 그런 거 다 알고 계세요, 주님도.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적용하길 주님은 원하세요. 그러면 기존의 상태는, 환경은 이렇게 있지만은 내 삶을 주님은 변화시키세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는,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는 그 믿음, 내가 그 순간에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중심 안에 내가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은요, 처녀들도 사랑하셔요. 하지만 그 처녀들이 주님을 향한 신부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팀 나와주시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선택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단과 선택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포도주에 입맞추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입맞추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선택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포도주는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어요. 즐거울 수도 있어요. 기쁠 수도 있어요. 반대로 포도주는 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좌절과 쓴맛을 내가 마시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길 원합니다. 내가 그분께 향해 달려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입맞추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향기나 내가 맡을 때는 냄새나고 내가 맡았을 때는 구역질나고 하는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향기롭게 만듭니다.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냄새나는 사람이거든. 나는 냄새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보잘 게 없어요. 여기에 있는 저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은 사실 좀 세게 말하자면 쓰레기 냄새 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다 똥 냄새 나고 오물 냄새 나는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 내 안에 좋은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며칠 안 씻어보세요. 몸에서 냄새나는 게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게 안 씻어서 냄새가 안 나지만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냄새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음란한 생각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러한 마음들로 냄새나고 있고 욕심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는 거 아니고 세상에 입맞추려고 하는 마음들이 냄새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향기로운 냄새를 나는 자다. 아가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봤자 그분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담기가 너무 어렵겠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신 성령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셔야 돼요. 제가 경험하고 깨닫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입맞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입맞추고 세상의 말에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맞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하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에 내가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그런 선택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 드리는 시간들 갖겠습니다.